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가운데 하나인 성 프란시스가 있습니다. 부자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분열, 미움, 전쟁이 가득한 중세시대에 살았던 인물인데요. 그는 이 세상 바라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그러면서 자기는 옷 한 벌 천빈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윌리엄 캐리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사야 43장에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라 하는 말씀을 받고 31살에 결단합니다. 황폐한 저 인도 땅에 가서 나는 평생 그곳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겠다. 42년 동안 많은 일들을, 업적을 남겨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기럇 아르바를 헤브론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기럇 아르바는, 이 아르바는 아주 거인이고, 기럇 그 땅, 그 도시에 이제 그 두목입니다. 그 땅을 차지해서 인간 문화를 이제 만들어낸 도시, 이 기럇 아르바, 그것을 이제 헤브론으로 바꾸는데, 헤브론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교제하는 곳으로 갈렙이 그 땅을 이제 차지해서 문패를 바꾸게 됩니다. 이제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도시에서 헤브론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럇 아르바를 헤브론으로 바꾸자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갈렙이 어떻게 헤브론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갈렙의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이 믿음으로 헤브론으로 바꿉니다. 두 번째는 영안의 눈을 떠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안악자손 거대한 성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입술로 내딛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다 죽는다,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영안의 눈을 떠서 똑같이 보이는 거인 큰 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 땅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럇 아르바를 어떻게 헤브론으로 바꾸게 되었나? 세 번째가 갈렙의 충성이었습니다.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끝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예, 오늘 충성을 배우겠습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럇 아르바와 같은 환경을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으로 바뀌는 갈렙과 같은 사람으로 오늘 시대에 쓰임받게 하시는데, 자, 충성이 뭘까요? 자, 충성의 정의가 이것입니다. 자, 시작. 마음의 변화 없이 맡겨진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 여러분, 충성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소금이에요. 이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충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뭐 기분 나쁘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변하지 않는 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 계시록 2장 10장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왜 죽도록이 나왔을까요? 죽을 만큼 힘든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춰버려요.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여러분, 죽도록까지 충성하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도 없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핑계 저런 이유 대고 끝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충성된 자가 되어 정말 죽도록 충성해서 뭐 상황이 변하고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맡은 일을 충성하여 끝까지 감당해야, 갈렙을 하나님께서 내가 충성하였으니,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충성된 자에게만 주시는 이 복. 불충성하면 이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럇 아르바 헤브론으로 바꾸자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여 정말 갈렙과 같이 그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취하시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게 도움이 될까? 이게 내게 유익이 될까? 뭐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는 끝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뭐 내게 이익이 있던 또 계산하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한번 해내보는 것입니다. 우리 충성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끝까지 채운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하다가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예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하니까 하인들이 어디까지 채우냐면 아귀까지 채워요. 이 아귀는 그 항아리 아주 그 동그란 거 있죠? 그 아귀까지 찰랑찰랑 거기까지 다 채워요. 이게 충성이에요. 아귀까지 채우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이제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하인들이 충성합니다. 충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자기들이 맹물을 항아리에 부었어요. 그리고 포도주 주시오, 포도주 가져와요. 그럴 때 이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귀까지 채웠죠. 그리고 그 말씀에 신실하게 충성을 다했더니 물이 변하여 뭘로 바꿔졌죠? 예, 포도주로 바뀌어졌는데,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반도 팀, 제가 질문한다고 그랬죠? 자, 우리 남자들, 자, 물이 포도주 바뀐 사건 알아요? 들어봤어요? 예. 그러면 그게 요한복음 몇 장에 있죠? 예, 그게 질문이 아니고, 자, 이 질문 들어갑니다. 자, 물이 포도주로 딱 변화된 그때가 언제일까? 자, 1번. 물을 갖다 부으면서 맹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물을 떠다 갖다 주는 순간 변했다. 물을 떠다가 갖다 주는데 그냥 그 연회장에 놓는 순간 변했다. 자, 어떤 거겠어요? 에? 자, 삼반도 팀 남자들. 모르면 밥 없어요. 자, 우리 여자 팀 언제 바뀌었을까요? 네, 대답 안 하기 잘했어요. 이 세 가지 안에는 답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성경에는 언제 이게 변했는지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변하긴 변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있느냐 하면 아귀까지 채우고 그 말씀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 말을 따를 때 우리에게 왜 기적이 없느냐 하면 하다가 그만 둬버려요. 물을 채우다가 이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예수님이 다 가득가득 채우라고 그랬는데 하다가 그냥 한 6 항아리 중에 5만 채울 수도 있고 조금 덜 채울 수도 있잖아요. 채워라. 끝까지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끝까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해야 돼요. 우리가 올 2024년도에 성경 한번 읽기로 결심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 결단하겠다. 한번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봉사 한번 끝까지 해보겠다. 교회에서는 항존직이라고 있습니다. 항존직은 그 교회에서 평생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런데 우리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어떤 일을 맡았든지, 자, 여호수아 갈렙을 보니까 이제 비교가 됩니다. 비교가 돼요. 저 고라 자손들이 막 그 모세 지도력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냥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와서
죽기도 하고요. 원망, 불평, 막 시험 들고 막 모세를 향해서 대들고 돌을 던져서 막 우리 지도자 다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그런데 여호수아 칼렙은 한 번도 그런 일에 휩쓸리지 않아요. 그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시험 될 일이 생겼어요. 모세가 그 나이에 어떤 구스 여인을 취해가지고 아내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 형 아론과 그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지도자가 그 나이에 돼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막 하거든요. 근데 이 갈렙은 그 순간에도 나는 끝까지 간다. 끝까지. 민수기 20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백성들이 막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막 화가 잔뜩 났어요. 언제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원망 불평만 하겠느냐. 그리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요. 저 바위에 가가지고 지팡이로, 자, 우리 한반도 여자팀. 자, 이걸 몇 번 쳤을까요? 예, 한 번 쳤어요? 두 번 쳤어요? 예. 이걸,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이것들이 아주 언제까지 불평하고 막 이것들이 막 두 번을 땅땅 쳐가지고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백성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가지고 너는 가나안 땅을 보기는 해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마저도 이런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 순간에도 갈렙은 끝까지 유동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가장 큰 시험이 언제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그리고 후계자를 세울 때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친구 사이고 동등한 위치예요. 근데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고 후임자로 갈렙은 떨어져 나가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둘이 살아남았는데 자기 친구는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고 자기는 뭐야? 근데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가장 정복하기 힘든 저 산지. 갈렙은 어떻게 했느냐면 여호수아를 모세 지도력을 따르듯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의 순종을 다 합니다. 그리고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내가 앞장서서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하는 이 아름다운 자세, 정말 실족하여 넘어지고 시험 들고 포기해버릴 그 순간순간들도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갈렙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게 신명기서 1장 36절에 모세가 갈렙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받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꼭 이 영혼을 남기는데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까지 주리라. 여러분이 지금 끝까지 채우고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면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분 자손 때에도 그 땅을 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은 충성에 대해서 두 분을 소개합니다. 한 분은 히브리서 3장 6절인데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자, 여기 예수님을 아들과 같이 하셨다. 아들. 그리고 3장 5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자, 이 충성의 모습이 아들과 종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닙니다. 그러면 싹군이 있어요. 싹군은 대부분 싹군인데, 이 싹군은 싹만큼 일한다는 거예요. 월급만큼 일하는 것이 싹군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성은 정확하게 9시 근무 시간에 도착해서 칼같이 5시에 퇴근하는 사람. 빨간 글씨 너무 기다리는 사람. 휴가 언제냐 기다리는 사람. 자기 권리 다 찾아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싹군이에요. 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사람을 제가 잘 아는,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인데요. 그 음식집에서 서빙하시는 여성분이세요. 한 30년간은 그 일을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보통 1시간 반 내지 늦게 가도 1시간 전에는 간대요. 출근 시간 전에 가서 미리 할 걸 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요. 30년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퇴근이 8시면 8시에 퇴근하는 법이 없어요. 나머지 뭐 챙길 것 없나 뭐 할 거 없나 하고 한 30분 내지 1시간 그렇게 30년을 서빙하는 일을 해왔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냐고 물어보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사에 가서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충성. 어떤 충성? 아들의 입장에서. 아들의 입장은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이 회사 뭐 잘 되든 말든 뭐 나 월급 받으면 다 돼. 뭐 회사가 어렵든 말든 내 살궁리를 다 찾아가지고 하면 아들과 같이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충성되지 못한 거예요. 잔심부름 시키고 그 나이에 뭐 신발 정리, 뭐 이렇게 청소, 뭐 커피 타는 일, 이런 일, 그거 군소리 없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종의 입장을 가지고 종처럼. 그래서 충성이 뭐냐 하면 때로는 아들의 입장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으로 그 회사를 다니고요. 때로는 종의 위치에서 이 어려운 일, 힘든 일, 굳은 일들을 감당해내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은 그곳이 기럇 아르바, 세상 인간이 다스리는 그 세상 문화가 가득한 곳, 그곳을 하나님이 머무시는 헤븐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성 프란시스가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그렇게 바꾸어가는, 황폐한 곳을 사람 살 곳으로 바꾸는 사람으로 그 사람들을 써주시고, 그렇게 오늘 이 시대에 갈렙과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고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인정을 못 받아요. 우리 3대 종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있는데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언제부턴가 일제시대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점점 기독교가 신용도가 떨어져 나가는데요. 불교, 천주교는 그래도 사람들이 착하다. 사람들이 괜찮다. 근데 예수 믿는 것들은 아주 예수 믿는 싸가지 없고 지 욕심만 차리고 칼같이 9시에 왔다가 5시에 퇴근하고 자기 이기적이 뭐 그러고 막 그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두 종교보다 훨씬 밑에 떨어져 가지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20%도 인정을 안 해요. 20%도. 지 욕심만 차리고 아주. 말은 그럴싸하게 하고. 뭐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 세상 기럇 아르바를 해부돈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처럼 아들의 입장에서 그 회사를 정말 그 회사가 어려울 때는 같이 마음을 아파하고 월급을 받지 않아도 끝까지 한번 이 회사를 일으켜 보려고 애써야 되고요. 때로는 굳은 일, 힘든 일, 남이 하지 않은 일들을 내가 종의 입장을 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하고 경영해 나간다면 때로 우리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남의 회사에 있었는데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을 다하는지요. 얼마나 그 사장이 이런 사람 정말 내가 처음 봤다. 처음 봤어. 다 밀어주고 싶다. 너 독립해라. 너 그렇게 해봐라. 뭐 그리고 막 그 고객도 띄워주고 뭐 띄워주고 막 이렇게 하는 우리 교인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희생한 거 보상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하셔서 여러분 기럇 아르바를 해본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복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충성에 대한 자격 시험이 있어요. 무슨 시험이요? 자격 시험이 있어요. 자격 시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잘 들어보시고요. 내가 정말 충성된 자인가 보셔요. 자, 충성된 자. 첫째는 작은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작은 일. 말씀 띄워봐 주세요. 작은 일. 자, 마가복음. 자, 시작. 누가복음 6장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엄청 축복해 주셨죠. 믿음의 조상 축복해 주셨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더라고요. 75세 우상 숭배하는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불러다가 뭐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냥 해주신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서 9장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그 마음이 충성되었다. 놀랐어요. 제가 충성에 대한 설교를 한다니까 이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충성. 야, 근데 저는 그냥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온 땅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여 전심을 다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걸 바꿔서 말하면 어디서 작은 일에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왕으로 삼았죠? 아버지 양떼를 기를 때 양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요. 아니, 아버지 양떼, 곰과 이리 때가 올 때 자기 목숨을 바쳐가지고 양떼를 지켜나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어요. 양떼를 위하여 자기 생명도 바친다고 한다면 너를 왕의 자리에 세우면 이 백성을 잘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겠다. 그래서 기름 부어서, 언제 기름 부었느냐? 목동 때 양을 기를 때 그 모습을 볼 때 기름 부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천안 목동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신다니까요. 주부에도 나왔습니다만 록펠러 전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말단 직원인데요. 말단 직원, 석유 파는 록펠러 이야기인데, 자, 저는 록펠러가 세운 스탠더드 오일 회사의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한 통에 4달러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말단 직원, 그러나 그는 그 회사를 사랑했고 경영주의였던 록펠러 회장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열정은 남달리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이름을 기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항상 한 통에 4달러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문구를 빠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캘리포니아에 있는 호텔에 묵게 되었는데 그 숙박부 이름에 옆에 한 통에 4달러 스탠더드 오일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유심히 보고 있던 한 신사가 왜 그 문구를 적으시나요? 예, 저희 회사를 알리려는 것이지요. 갑자기 석유가 필요하신 분이 있거나 이 호텔에서 석유가 필요할 때 저희 회사에게 살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그 신사가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기 회사의 가장 높은 회장 록펠러가 가서 보니까 그때 캘리포니아 호텔에서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야, 이 회사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면 이거 다 맡겨도 좋겠다 하고 가장 큰 직임을 맡겨서 성공적인 인생, 그 회사를 크게 해서. 여러분, 이런 귀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각 곳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성경은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눈가림만,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메시지. 그리고 두 번째 자격 시험이 있는데요. 그게 남의 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남의 것, 공동 물건, 이거 막 공동 거니까 내 것이 아니까 막 아무렇게나 쓰고 막 낭비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 자격시험 탈락. 그 곳곳에서 우리는 이런 적용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점에 가서 그냥 아까운 줄 모르고 막 음식을 많이 남기고 막 이렇게 더 달라고 그래서 막 그렇게 해서 남기고 남의 것이라고. 화장실에 가서 막 이걸 막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변기를 다 막히게 해가지고 막 뚫는다고 힘들고 막 이렇게. 집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집에서는. 그래서 남자 황제에 가면 꿀팁을 적어놨어요. 꿀팁.
그게 뭐냐면 20cm만 쓰고 저 밖에 가서 호수로 항문을 닦으시오. 이렇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남의 것을 소중히 아낄 줄 알아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야, 됐다. 충성된 자다. 하고 큰 것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칭찬 듣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칭찬받느냐? 충성된 자가 돼야 칭찬을 받는데, 자, 말씀 띄워주시죠. 시편 101편 6절입니다. 101편 6절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여러분, 이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 시원하게 하는 우리 회사원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원케 하는 사람.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충성에 대한 찬양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충성하라.